우리 고재환 집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 뒤에 2층에 민동정 집사님 가정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교회로 나오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잠깐 TV 화면을 바라봤는데 대구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 팬데믹의 상황 속 때문에 마라톤이 거의 중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마라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지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이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폭발적인 에너지들을 분출하고 단시간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마라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간 전략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구간만 잘 달린다고 해서 그 마라톤을 승리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인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만 화려한 그런 삶을 살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만 신앙의 뜨거운 열정들과 열매들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간마다 10대에는 10대에, 20대는 20대에, 30대는 30대에, 40대는 40대에, 50대는 60대는 70대는 80대는 그 연령에 맞는 그리고 그 신앙의 단계에 맞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한 구간에만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라톤 전체 길이가 42.195km인데 이 42.195km를 뛰면서 거의 90%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가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은 최소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후반이 되어도 전반에 달렸던 그 구간들과 똑같은 속도로 달리거나 아니면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떤 기록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개인 기록을 수립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달리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리를 내뻗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뻗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팔을 휘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휘젓는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뇌를 통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의식이 뇌를 통제하는 순간이 와야지만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또 피로감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러너스 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절정의 순간은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러너스 하이의 순간입니다. 마라톤이 총 42.195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과정 속에는 순간순간 고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 차례 고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42.195km에서 보통 30km 지점을 마라톤의 벽, 마의 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km 정도를 달리게 되면 체내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소진이 되고 육체적으로는 탈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뒤에서 아무도 자기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 30km 지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강력한 유혹을 받는 그런 지점이죠. 그 지점을 잘 현명하게 극복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뛰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 순간에 나를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 그냥 풀썩 주저앉게 되면 점점 발걸음이 느려지고 형편없는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도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다 보면 고비가 있지요. 여러 차례 인생의 고비들을 다 넘어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라톤의 마의 벽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고, 야,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뇌의 통제를 받고 계속 그 걸음을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역사의 순간들이 바로 이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극심한 영적인 피로감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그런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 마의 벽이라고 하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하여서 항변하듯 묻지만, 여러분이 모래밭의 그 모래 해변의 이야기에서 두 발자국이 한 발자국으로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그때 참 너 힘들고 어려웠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절정의 순간이 무엇이냐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입니다. 이때는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때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2019년 12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세 번째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두 주만 하다가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1, 2년은 고생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를 반복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참된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사회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지치고 지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엔데믹을 선포하게 되는, 코로나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일본 독감이나 이런 것들처럼 풍토병의 하나로 취급하게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동굴을 걸어가게 되면 들어가도 빛은 찾아볼 수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게 되죠.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벽을 느낄 때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오히려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의 벽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이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처음에 2년에서 3년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이어졌고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죠. 아까 마라톤을 할 때에도 90%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고비들을 잘 넘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았고 좌절과 낙심하는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할 그 어떤 거리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인 40장의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늘의 위로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끓는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43장의 말씀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절과 절망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바다 가운데,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만들겠다.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상상하게 되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뒤에서는 적군들이 쫓아오고 좌우는 큰 절벽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십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왕들을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너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마라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무의식이 그 사람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일, 그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늘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기의 명함처럼 내놓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신의 경력과 집안과 학력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무엇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것은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악마화하거나 죄악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보통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마지막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삶이 윤택해질수록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크게 잘못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오늘 하루도 지난 일주일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큰일 벌어지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지 그렇지 못하던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무능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의 핵심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는 in Christ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지요. 그날에 마치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런 절정의 자리, 행복감으로 충만한 사랑의 자리를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일 따름이지요. 여러분, 부모 중에 자식에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우리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가, 엄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면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죠.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에게 그 사랑을 다 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자식에게 또 그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때,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에서는 그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충격적이고 놀라운 어떤 일들을 벌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생명에 관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일인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은 곧 사랑의 관계에 몰입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절정감입니다. 그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일꾼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물론 굳이 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주 선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자신을 불살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과 교제와 그분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유익이, 나의 영혼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 생명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또한 이 생명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하고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 넓게 깨달아가고 더 높이 깨달아가는
그 길을, 그 생명을 경험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아니면 꼭 연세가 드시지 않아도 육신의 연약함이나 능력의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의 90%의 사람들이 어떤 한계를 지나가면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깊어지는 사람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발걸음이 재촉되어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깊은 한숨과 탄식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